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더 연결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 있어서 상품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실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누릴 자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거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당하게 그냥 어렴풋하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그냥 난 잘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믿죠. 그게 아니고요. 이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확신과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우리가 마치기 전에 저는 이거 8장이 아까워서 다 빨리 끝나기가 싫어서 이건 조금씩 한 절씩 했으면 생각도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 8장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들과 능력들이 이 8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8장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면서 능력 있게 실제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읽게 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오늘 지난번에 들은 거 잘 모르면 제가 오늘 또 복습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들은 말씀에 따라서 오늘 또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말씀 때문에 생활이 실제 바뀌어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은 나는 열심히 말씀했는데 그는 헛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그냥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천 년부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놀라운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아무리 오래 전해져도 자기와 관계없이 그냥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구원 얻는 거는 현실도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확실하게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다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 동안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답게 실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실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며 실제 여러분들의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되는지가 우리의 삶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간단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이 말씀을 강구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이제는 이 세상의 사망과 죄와 사망의 것은 확실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좀 문제 있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 여기 나와서는 내가
무슨 법 아래서 사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실제 살아가면은 해방하는 기쁨을 맛본다. 또 승리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실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책감과 죄에서 끌려다닌다면은 이거는요, 어쩌면은 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너희 아무리 죄지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걸 착각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너는 예수 믿어도 죄지도 괜찮아요. 죄지면 원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짓고도 행복한 게 아니고 죄지면 불행해지고 죄지면 다 마음이 아프고 죄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죄지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죄지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오해하는 거는 죄 용서받는 것하고 죄지도 된다는 말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죄는 안 짓는 게 맞습니다. 죄 지을수록 고통스러워요. 죄 지어보니까 행복합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 간단해요. 우리 두 사람끼리도 그렇고, 또 부부끼리도 그렇고, 우리 친구끼리도 그렇고요. 서로 죄가 안에 개입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죄지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지면 어떻습니까? 죄지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죄짓고 나서도 행복해진 일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돼요. 죄지도 괜찮다. 그거는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며 비웃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뭘 모르냐면, 실제 죄를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냐면, 그들의 죄가, 당연히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살게 되어서 불행하게 될 것 이야기했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는 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는 우리는 뭔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실제로 불행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것은 죄 지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불행과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죄 지으면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구원하는 법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 안에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로 나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의 법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법. 여기 온 사람은 다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여기 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다 살아나는 법 아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정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았다는 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늘 죽을 적에다 말은 이제 우리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빼버려야 돼요. 실제는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살게 됐다. 나는 살게 됐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기도할 때나 여러분은 무슨 법으로 기도합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하나님에게 생명 주셨으므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생명의 법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가 또 있어요?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실제는 아직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그냥 영혼님만 빠져나와 삽니까?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삽니까? 아직 육체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제모하고 우리의 죄 짓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한탄하게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뭐가 힘들어 죽는 겁니까? 우리 육체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힘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는 이 힘든 대로 살아가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계속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것을 좀 배워야 된다.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고생을 한다. 여러분들 계속 육신의 매연만 있으면 여기만 매여 있으면 늘 낙심하고 늘 실패하고 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도 탄식이 여러분들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산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노선 어떻게 행복하고 노선 어떻게 찬송하고 노선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기쁘게 살도록 무슨 법을 만들어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사망의 법과 율법과 이 땅에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율법도 있고 우리나라 법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뭐 교통사고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니까 벌금 나옵니까? 다 나와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법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 법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이 단식하게 되면은 그때는 잘못 살고 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어떻게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 못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기분이 아직 안 좋았다면은 아이고 아직 내가 어디 좀 정신이 빠졌구나. 뭔가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직 매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야지. 아,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꼬집어 볼 건데, 이거 볼을 꼬집어 본 거는 우리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안 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 봐요. 진짜 실제 나도 환자들이 정신없이 써 있으면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꼬집어요. 막 그냥 꼬집는 게 아니고 이거 막 확 꼬집어요. 그걸 꼬집으면 정신없던 사람도 버들떡 일어나요. 꼬집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뭘 꼬집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꼬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확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왜 이렇게 됐냐? 때려봐야 돼. 때려보면 무슨 일이 납니까? 요리 꼬집지 말고 확실히 꼬집으면 정신없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인만 해도 실제는 기뻐질 수 있다. 모든 게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확신 가운데 있다가 그게 해결되려면 한 1년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한번 확인시키고 나면은 그 전혀 불가하던 것이 순식간에 바뀔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벽하게 맑아지고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용기가 돌아날 수 있는 것은 일이 잘 풀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까?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앞에 이제 장성 두 사람이 더 이야기. 이거는 제가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요. 정말 마음에서 확 솟아나요.
정말 내 영혼이 살아 숨쉬어야 내가 진짜 사는구나. 많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잘 풀리면 훨씬 좋아요. 행복해져요. 그러나 몇 번 정도 행복해집니까? 한 며칠간. 우리 일이 잘 풀고 일 잘 되면 며칠간 막 기분 좋아요. 막 되는 데 같은데 그것도 좀 지나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육신에 끌려 살지 말고 뭐에 끌려 살아야 됩니까? 영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빛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힘을 얻으면은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자. 지금은 내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이 바로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도요. 우리 영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대로 승리할 생각하지 말자. 육신대로 승리하는 게 뭐예요? 내 일이 좀 잘 풀리고 갑자기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는 저는 무슨 이야기예요? 실제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도 같이 더 따르는데 어느 게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면은 더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를 이제는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승리할 생각하지 말고 뭐로 승리하자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도록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위기를 알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돈이 막 생겨도요.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막 고소하고 막 야단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생각들이 삐뚤어먹어서 그래요. 그것을 잘 나누고 잘 쓰는 생각했는데 돈이 떨어지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다 보면 형제끼리 막 서로 고소하고 야단이 나요. 그래서 부모들은 형제들에게 나누면 뭘 안 나눠줘야 됩니까? 돈을 나눠야지. 돈 나눠주면 자기 싸움. 돈을 받을 만한 사람 나눠줘야 되지만 막보고 아예 안 되거든. 사회에다 다 기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나는 그걸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남아있으면 잘 써. 그건 왜냐면, 그러나 우리가요, 좀 돈이 없고 막 전부 다 좀 어려운 관계 있어도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사람 가정은요, 진짜 달라져요. 어려운데도 위에 있는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더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실제는 어려운 삶을 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뭘 살면요? 다시 영으로 살면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아직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그렇다 하는 거는 아직 모르서 한 거예요. 육체적인 이 세상에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별로 행복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결정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죠. 영적으로 행복하면 진짜 공평해져요. 자, 육체적으로 행복하려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얼굴이 잘난 사람이 행복합니까? 못 사는 사람. 전부 다 행복해요. 육체적으로 하면 이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서로 이야기하자. 왜냐면 육체적인 건 이 땅에 살다가 다 없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것은 우리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거로 끝까지 남아있는 걸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언제가 없어질 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살 겁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지금 붙잡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뒤에 천국 가서 붙잡으면 지금은 행복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법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 첫째는 뭐래요? 사망의 법에서 삽니까? 생명의 법에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없이 해주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실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누굴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살펴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대강 하면 됩니까? 정말 귀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됩니까? 살펴봐야 돼요. 성령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냥 이쪽에 들었다 이쪽에 쳐. 그거는 그 목사님끼리라는 무슨 특별한 언어모이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달라집니다. 모르니까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적당히 믿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겁니까? 실제로 믿는 겁니까?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내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목사만 인도를 받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습니까? 모든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것을 못 느끼느냐? 관심을 안 가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는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 다음에요 믿음을 가지고 아니 나를 인도한다 하더라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나도 믿어야지. 믿음을 가지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움직입니까? 실제 움직여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건 듣고 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야물지게 된다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인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돼요. 보물찾기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우리 요즘 없어졌으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보물찾기였어요. 보물이 실제로 거기 있어요. 보물을 실제 숨겨놨으니까 없는데 찾으러 갑니까?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좋아했는데 그거 딱 찾으면 실제로 그걸 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보물찾기가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보배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다 나눠주셨어요. 나눠주는데 나는 안 할란다 하면 끝이에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어때 초등학생들은 좀 지금 우리가 씁니까? 그때 많이 좀 착한 애들은 보물이 닦아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억을 찾으려고 온데 다 헤매요. 그 초등학생인데 나는 안 찾으려고 이거는 초등학생이 아니고 이거는 다 늙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한담을 하신다고 했으면은 우리도 좀 어떻게 됩니까? 눈을 좀 반짝반짝 뜨고 진짜 성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훨씬 기뻐지고 달라져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오기까지 성령이 인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뻘뻘 온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떤 여행을 할 때 모든 하는 일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이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행복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또 승리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딱 길을 알고 나면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제 내가 그 농장에 갔더니요
이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때가 나한테 쫙 달려들어요. 뭐가 달려들겠습니까? 달기 소중닭이 풀밭에 가서 하는데요. 몇백 마리 돼요. 몇백 마리 닭이 내가 가니까 쫙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내 잡아먹으려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닭들은 뭐냐면, 가면은 모이를 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 갈 때는, 내가 간 게 있으면 쏘은 거지, 결국은. 나는 모이 주러 간 게 아닌데, 이 친구들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 쪽 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이를 가지고 온다. 그럼 내가 간데, 이 친구들 내가 모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나한테 쏙 달려들어요. 그래서 모이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들과 선지들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주든지 하나님 옆에 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살다 보면 죽으면 되겠지. 이렇게 사니까 아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뭘 하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첫째 일단 믿고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 인도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도 하나님 인도 안 하면 그거는 말씀이 틀린 거지. 그런데 내가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관심을 가져도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합니까? 믿고 체험해 본 사람은 안다. 성령에서 전혀 말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믿지도 안 하고 체험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나와야 될 일이 무슨 말 같습니까? 첫째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많이 승리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를 느끼잖아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저거는 이단이다 벌쩍벌쩍 뛰는 목사도 있어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부터 만날 때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렇게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것을 첫째 믿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성령께서 내가 역사했구나.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나서 보통 하늘의 길을 받는다 하는데요. 하늘의 길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운 정도가 성령의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다. 성령이 보면 뭐냐면 성령은 딴 게 아니고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게 큰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아직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을 때.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되면서 감사하게 돼요. 달라졌구나. 그 다음에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래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 애 낳고 나서 그래 잘 살아가면 저 보게 니 보고 살아갑니까? 그것도 똥 기저귀 갈아주고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서 하잖아요.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그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늙어거든요. 늙어가지고도 미안합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고 이제 환갑 다 돼가시잖아요. 권사님은 우리 환갑 다 돼가는 아들 보고도 아직도 뭘 해줘야 될지 알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나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성령으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실제로 도와준다. 뭐로 도와줍니까? 성령으로 실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육에 속한, 입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돈의 도움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으로는 돈 많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잘 달라요. 참 공평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좀 불공평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는 공평합니다. 왜요? 예수 믿음으로 똑같이 믿음으로 뭘 받습니다. 구원 얻고 재산 받고 생명 얻고 그 다음에 똑같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으니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가지면 돼요? 똑같이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목사가 더 낫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는 아파서요. 아픈 사람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할 말이 똑같아요. 그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완전히 장애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거기 자기들이 위로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은 가면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오히려 간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 아픈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좀 하나님과 무지하게 가까이 사는 것 배워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하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나는 이게 브리들 잡아요. 이 성경에 아빠, 아버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말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무지 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직도 내하고는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믿어.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있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 테스트 해봅니다. 시험 쳐보면 돼요. 꼬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꼬집어보면은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하나님 나를 돌보아주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도무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꼬집어보세요. 꼬집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다.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어떻게 안 되는지 하늘 위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데 모르거든 뭘 해보라고요? 좀 불러봐라.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장난칠 때는 내가 숨습니다. 숨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사님? 없어졌네 갈 겁니까? 찾아러 다닐 겁니까? 찾아다닐 때는 아빠, 아버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 여보를 안 하고 우리끼리는 명칭이 받았어. 앞으로 그 아빠는 우리 지은이 아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없으면 거기가 찾습니다. 여러분이 좀 떨어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느끼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찾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점점 더 너무 멀어지는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 멀어져 있어도요.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갑자기 안 보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실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방법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까? 그냥 될 대로 놔둡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어넣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아니, 부르기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말로 안 모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어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른 척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부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자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장난치고 계속 더 숨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 무슨 은사가요? 성령의 은사가 쏟아부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선물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주든지 말든지 알고요. 실제 관계 좋으면요.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조금 줘도 감기하는 사람은 진짜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이아몬드 갖다 놔도 아예 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건 관계 깨져서 그래요. 관계 좋은 사람은요. 그냥 풀반지 갖다 줘도 너무 행복합니다. 풀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성령의 은사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봐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줘도 혼척도 안 하면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고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뭐로만 한다고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여러분이 병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먼저 병 고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해지면요 우리의 육신도 확실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리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갑자기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얼굴 밑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맞잖아요.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늘 무겁고 신경질만 내고 하는데 그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되고 여러분 약한 마귀가 늘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이론적으로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영이 강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몸도 점점 더 달라지고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달라지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점점 더 완벽하게 바뀝니다.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속 불행하게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려면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가지게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얼굴을 확 들어도 내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으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다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 하려니까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의 예수 살아봐야 돼. 성령의 능력을 한번 이겨봐야 돼. 내 모든 어려운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알코올한테도 마찬가지. 나는 확실하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막 결심을 하려면 죽을 지경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알코올에서 벗어나려면 순간적으로 확실하게 벗어난다. 여러분들이 죄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왜 우리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